네, 오늘 본문 내용의 전부를 요약한다면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처음 읽은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 림나는 어제 본문에서 봤었던 이 막게다 근처입니다.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림나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공략해서 정복합니다. 자, 29절에서 무엇을 주목하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과 더불었다, 이 말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곧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험하는 것은 잘 되는 집이나 잘 되는 단체나 잘 되는 모임의 특징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굳게 연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 바탕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은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에 인간의 응집력이 가장 강하게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힘은 그만한 인력 작용이 없어서 이만한 이 구심력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똘똘 뭉쳐서 승리한 것도 이 가나안 정복의 배경의 요인이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해 나가시고 계시기에 이와 같이 혁혁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연합해도 그리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참여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오직 그분의 도구가 될 뿐이라는 점이며 또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구호 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인간이 취할 영광과 인간이 취할 공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디에서도 있을 자리가 없다는 이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은 저 계시록 6장의 영원한 천상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서 사도 요한이 주목한 것은 저 천상의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던지며 하나님께 던지며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그처럼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셨다. 그리하여 그들이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만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과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이요 옳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중 그 무엇 하나,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이 탁월하든 평범하든 간에 그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외에 우리가 어찌 달리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신앙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공로란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가나안 남부에 있는 주요 성읍들이 여러 성읍들이 망라되고 있습니다. 림나와 라기스를 먼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내용의 요약을 보면은 저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마찬가지로 진멸하라는 명령을 수행한 것이 기록됩니다.
다음으로 맞부딪히게 된 것은 게셀왕 호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라기스를 원병차 왔던 라기스의 동맹 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병차 왔다가 그도 또한 진멸당하고 맙니다. 다음은 에글론입니다. 이 성읍의 운명도 라기스와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뉴스 지면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방 30여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고 베들레헴과도 가까운 지명으로 찾아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멸됩니다. 다음은 드빌이며 이것도 마찬가지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남부 지역의 정복을 개관하기를 주변의 온 산지를 점령했고 저 남부의 네겝 사막까지 진출해서 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에서 네겝은 이스라엘 전체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온통 사막입니다. 황무지여서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러한 땅인데요. 바로 그 네겝 온 사막까지 정복했습니다. 또 네겝 사막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일찍이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었던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점령했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 지경인 가사를 점령했고 또 고센 땅과 기브온에 이르는 온 지역을 쳐서 정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눈에 띄는 지명 고센 땅이 있는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곳이 고센 땅 아닙니까? 이 동명의 지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 기브온 근처에 어떤 지명이 고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아이성과 가까운 성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 온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기록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중요한 한마디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바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일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 일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결실하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